지금 강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강야의 종점은 우리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유대한민국의 큰일을 보게 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혈속은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혈속이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적에는 그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은게 함으로써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장성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극단의 조치로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여든 살게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바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를 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이 집에서 석 달 길리우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이 있으면 짐승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띠를 붙여서 쥐띠, 소띠, 개띠, 용띠, 이렇게 돼지띠, 이 사람의 형상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12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는 10인데 그 12를 반대로 하여 이렇게 12지신을 하여서 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신세계 질서로 들어서는 정부는 짐승을 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으로 다스린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 666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이 지도자가 짐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로 부르는데 짐승이라고 짐승 정부, 짐승의 표, 그래서 다스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나 그 모든 방면에 짐승을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 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극장에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파묘를 해가지고 무덤을 파헤치는데 거기에는 귀신의 영이 있는데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받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람의 타락이 보는 데서 가는 거예요. 보는 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탐스럽더라. 보니까 먹음직하다. 보니까 탐스럽다. 그러니까 봄으로써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은 그 영이 들어감으로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세겜에 머물렀더니 세겜에 머무니까 그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풍속. 그래서 딸디나가 그 지역에 사는 여자를 부르고 나감으로써 그 모든 시장이 그 풍속에 젖어 있음으로써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육체의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도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혼자다. 육체의 열매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는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같은 것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날 때에 가장 먼저 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 때에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보시냐? 부모가 아닙니다. 산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날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보기 때 모세를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이것은 보기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보기에 좋았고 그 다음 부모가 보기에도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거기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천국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깔아앉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서 내가 물로 심판을 하는데 너는 방주를 지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우니까 그 모세를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석 달을 숨겨 더 이상 숨기실 때 또 예비한 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강문에 띄우면 이 갈대 상자를 아무도 깔아앉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요. 천국 모형을 만들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라.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막 뒤에 성전을 세워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교회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야에 성막이 있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까랑기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세상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한다. 예.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심으로써 하늘 처소에 있게 한다. 하늘 처소에. 밀실에 들어가게 한다. 밀실. 이사야서는요, 그것을요, 밀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트라에 숨겨 놓으시고 또 우리를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12 진주문 안으로 정금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어디에 두시냐? 방주 안에 두시기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심으로 심판이 있기 전에 숨기신다 것입니다. 환란이 지나가기 전에 하늘 초소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사야 26장 26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기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이 있으면요 도망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 자빨들이요 왜 이승만이 도망간다고 런승만이라 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도망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수습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 돼가지고요 7년 동안 하늘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늘에 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도요 이스라엘 3분의 1은요 숨기십니다. 어디에다가? 페트라예요. 페트라에 숨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것은 전무후무하다 해서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만은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환란, 또 대환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 해서 큰 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1260일입니다. 1260일. 이것을 달로 하면 42달입니다.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 동안 숨기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누구를 숨기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숨긴다. 어느 정도 숨기냐? 3분의 1을 숨긴다는 겁니다. 3분의 1을.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3년 반, 42달로 숨기신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한다. 그 여자. 여기서 여자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강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페트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환난 전의 구원은요,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들을 구원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도하는 교회, 타락한 성도, 이런 것들을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교회가 있다. 환난 중에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는 교회가 없다. 왜?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 초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유대인 여자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라 하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언급하여서 마리아를 모친 어머니여 부르지 않고 두 번이나 복음서에서는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예수에게 구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고 있다.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가 동정녀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셨다. 또 한 번 여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데 가상치료로 그 중에 한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옆에 사랑한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부추기면서 요한이 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옆에 붙잡고 있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요한과 마리아는 피가 섞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 했고 요한을 보고 너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친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음을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이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부르는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두고 말하고 다른 한 여자가 있으니 그것을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캐톨릭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다운지의 그 중심의 리더가 캐톨릭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도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날도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은 환난을 말하면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 날, 심판의 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3분의 1을 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3년 반을요 여러 말로 합니다.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하고 또 42달이라고 하고 3년 반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베트라라는 곳에 숨겨둠을 넘어서 3년 반이 후 3년 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들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반이 지나가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이 신령한 몸으로 휴거된 자들과 부활한 자들과 또 육신이 있는 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직접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이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환난을 중에서 지구가 많이 파괴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숲이 우거지리라. 노래가 있자면 사막이 숲이 우거지고 또 아이가 또 사자와 놀고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으면 독사가 물지 않는 것은 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독이. 예. 사자의 잔인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짐승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사탄도 없는 세상이 되므로써 짐승도 온순해지고 파괴된 이 지구도 다시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에덴 동산같이 낙원되리라 동같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어.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동성애다, 페미니즘에다가 공산주의에다가 주사파에다가 또 많은 시험을 받고 있으나 너희 믿음이 불러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기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악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보호를 하신다. 보호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이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밧이 참 훌륭한 왕인데 한 가지 실수는 악인과 손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과 손잡으면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와 손잡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자와 평화협정 맺으면요 반드시 적화됩니다. 월남과 월명은 자유진영과 공산주의가 손잡았더니 50여일 만에 월명이 월남을 삼켜먹는 거예요. 그거는 적화입니다. 적화. 동독과 서독은 어떻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월남은요 월명과 손잡으면서 월남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손잡는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 안 됩니다. 예. 평화통일 안 됩니다. 연방제 통일 안 됩니다. 자유통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요 유튜브에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났는지 이렇게 보니까 와 역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1948년 5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있는데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대구 폭동 그 뒤에는 남노당이 있는 거예요. 남노당. 박헌영이 지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는 일인데 곳곳에 간첩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간첩이 안 들어간 데가. 그들은 대한민국을 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 인형이 한반도에서 아닌 대한민국에서 아직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도록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가 붙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북쪽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쪽의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간첩을 보내고 또 여기서 간첩을 또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이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속에 그 어미의 피가 흐르고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이 아합의 군대장한 여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군대 장관 예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멸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면요 공산주의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 것처럼 여기 예후가 이 아합의 온 집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도 죽게 합니다. 근데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실권을 잃을까봐 유다에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서 지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세운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왕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 족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한 명, 즉 요아스는 한 살 된 아기를 그 고모가 요사브낫이라는 고모가 이 아기를 빼돌려요.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딱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는요, 또 한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을요, 성전에 숨겼습니다. 요사브낫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기를 숨김으로써 이 아이에게 하나님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래서 6년 동안 이 악녀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동안 성전에는요, 아달랴도 모르는 한 명이 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아이에게 기도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7년째 여호야다가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므로 이 아이를 7살 된 요아스를요, 왕으로 세움으로 아달랴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세우매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냐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와 부엘세바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태어날 적에, 모세가 태어날 적에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호를 받아서 어디에다 숨기느냐? 바로 공주 밑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연수를 보면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기로 나눕니다. 40년은 애굽에서, 또 40년은 미디안에서, 40년은 호렙으로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 세 분류를 하는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40년, 이 살아가는 것은 땅의 숫자, 육체의 숫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은 육체에 속했다.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숨어있는 것은 혼에 속해 있다.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살아갈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대적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연수를 이 120년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우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대. 나그네. 40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큰아들 게르솜이라여 그 뜻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이 비슷한 점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는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렸다. 집안의 일을 잊어버렸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들 므낫세를 낳음으로 잊어버렸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건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80세가 되었을 때야. 여러분 80세가 되면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두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미디안에 있을 적에 80세가 다 차갈 적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우리의 기도가요,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이 한이 맺혀가지고요, 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에 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저 강화문으로 나가서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예.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통일 반드시 됩니다. 예.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돼요. 예. 그런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유통일당에 드디어 국회의원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항보성이라고. 이제 원내정당이 된 거예요. 원내정당. 지금 10명이 줄 서 있대요. 지금. 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저때도요, 또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자유통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 못하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탄식하여 부르짖는다. 그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 건 뭔가?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소리.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여 부르짖는가? 예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요, 기도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한나가 성전에서 울며 부르짖는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기억된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기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 자, 탄식하여 부르짖는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하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부른 거야. 애굽에서 40년을 보내고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모세의 나이 80살입니다. 80살에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을 끌어내어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4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자손이 애굽으로 나갈 적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한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설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채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보시냐? 탄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귀를 들으시고 또한 그것이 어디로 들리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이집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예를 들어 어떤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리하면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물며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보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지를 때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또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여러분 눈 뜨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지만 자유를 위하여 애굽에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왕의 특별 군대가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니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요, 여러분 자유통일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 김일성 숭배, 그건 태양신 숭배라는 거예요. 태양신. 그래서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불러서 태양신 궁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일성 태양신 궁전에 김일성 시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알신 숭배입니다. 바알신 숭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면서 우리와 부하의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겁니다.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강물이 바다가 회복되어서 다 엎어버려서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임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와서 저 홍해를 덮어서 바로의 군대가 다 멸절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암송하고 생각하고 바라본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준다. 공산화 되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큰일을 보시는 자유대한민국 국민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